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바울은 앞서 1, 2장에서 소개했던 교회의 비밀을 두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사명 이야기를 여담으로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3장 14절부터 본격적인 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성도들과 사랑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합니다. 자신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밝히며 걱정하고 있을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러다 보니 14절부터 하는 그의 기도는 더욱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은 바울.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갑자기 자신의 복음 전파 사명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원래는 1절에서 시작해 바울의 기도인 14절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잠깐 자신에 대한 여담으로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2절부터 13절까지 진행된 그에 대한 여담은 14절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의미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현재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러한 직분을 맡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하셨고 그것이 바로 1,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의 비밀이 이전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복음의 비밀이 부분적으로 계시되었지만 그러한 계시가 완성된 것은 비밀의 당사자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비밀을 하나님은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은 2장에서 밝힌 것과 같이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복음의 일꾼 된 바울의 영광.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긴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였기에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서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란 1, 2장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울에게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밝힐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비밀의 계획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 교회의 비밀을 알리신 목적을 10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즉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교회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에 담긴 하나님의 영원한 뜻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힌 자신의 고난에 대해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신의 환난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고난은 결국 복음을 전파하다가 일어난 일이기에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교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드러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조차 놀라워하고 흠모할 정도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바울은 자신이 성도가 될 자격도 없지만 그 복음의 일꾼이 될 자격은 더더욱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어쩌면 내 죄의 깊이를 깊이 깨닫지 못한 이유일지 모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